레위기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오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열려진 마음,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믿음과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느냐면 화평 헌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평 헌물.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화목제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라는 말보다는 헌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헌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물질을 드리게 될 때는 헌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평 헌물을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쉘라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면은 평화, 안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샬롬을 생각하게 되면 평화나 안전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 혹은 갈등이 극복된 상태만을 연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장 아름답고 또 사모할 만한 단어이고 또한 위대한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와 안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고 갈등을 극복한 상태를 말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쁨과 건강과 생명과 삶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만한 이런 모든 인생의 적극적인 기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hell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허구 많은 인사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할까요? 뭐 아침에 만나던 점심에 만나던 저녁에 만나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삶을 오래오래 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뒤바뀌는 불안한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이런 식의 인사 잘 안 납니다만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과 비슷한 인사법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을 겪어온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희망이 무엇이냐? 평화, 샬롬입니다. 이 평화의 갈망을 대표하는 헌물이 바로 Peace Offering, 화평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헌물의 일부분을 성전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화평 헌물입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즐기는 기쁨의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피를 통해서 속죄가 가능을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물을 드리는 것을 화평 헌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 세 가지 짐승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평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평 헌물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에서는 염소의 화평 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염소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경배자는 먼저 자기가 끌고 온 짐승,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똑같은 행동을 취했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머리에다가 자기가 끌고 온 헌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안수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 짐승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경우에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경배자는 화평 헌물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반드시 이 서원을 지킬 겁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라는 의미로 또 내가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나는 결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자유의지로 헌물을 드린다는 자원 헌물로 내가 드립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명령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뻐서 좋아서 자원해서 이 헌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에게 그래 설명을 합니다. 그 화평 헌물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 헌물을 끌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을 잡으십시오. 잡으라는 말이 뭐예요? kill,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 드리러 온 이 사람은 그냥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남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짐승을 잡아야 하는,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를, 따로 피를 택해서 피를 모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던 번제 헌물이나 음식 헌물하고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승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워 드리는 부분이 뭐냐? 기름하고 콩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려라. 이 불로 태워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번제 헌물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태워서 드렸던 게 번제 헌물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음식 헌물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남은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만 먹게 했습니다. 이 경배 드리는 이 사람은, 그 헌물을 가져온 사람은 한 점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화평 헌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콩팥과 기름은
불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 제단에서 불태우지 아니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성전 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말씀드렸죠? 번제 헌물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렸다. 음식 헌물은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누가 먹게 했다? 제사장들이 먹게 했다. 경배 드리는 자, 헌물을 가져온 자는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못 대었습니다.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화평 헌물의 특징은 뭐냐? 콩팥하고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건 제사장들에게 안 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거기 마침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 화평 헌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네 번째 책, 다섯 번째네요. 신명기 12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네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낳은 것과 네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네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도 초청을 했고, 그 성문 안에 있는, 그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도 초청해서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눴던 것이 화평 헌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다른 헌물을 드릴 때와 달리 아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가 화평 헌물을 드릴 때의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평 헌물을 드릴 때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처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뭐를 드렸어요? 소를. 그 다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염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 헌물의 경우에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새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는 제외되었습니다. 화평 헌물을 드릴 때는 새는 안 돼요. 그 왜 안 되냐? 훌륭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는 화평 헌물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잔치와 같은 헌물이기 때문에 새는요, 그 한 마리 다 해도 하나님께 드려도 너무 적은데 그 뭐 나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제사장 일부 가져가고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그래서 새에서 콩팥 떼고 기름 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좀 일부 떼가고 남는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새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화평 헌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화평 헌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적 있지요.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평 헌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거든, 너 혼자 기뻐하고 너 혼자 감사하고 너 혼자 즐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라. 그래서 화평 헌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3장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의 화평 헌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때 살고 계시다면 소의 화평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글쎄 해운대 뭐 무슨 이상한 아파트에 사는 분 말고는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공간으로서 현재는 제일 높은 거, 근데 지금 더 높은 게 하나 생겼잖아요. 뭐 LCT인지 뭔지 하는 게 생겼잖아요. 한 번은 그 앞에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나보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LCT 여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부자더래요. 그래서 혹시 돈 대줄 거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아니요. 그래서 돈 대줄 거 아니거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싶은 마음 똑같이 있어요. 근데 안 대줄 건데 뭐. 한 번씩 뭐 좋은 거 있다고 막 전화 오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해 줄 거냐? 아니요. 그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돈을 대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한테.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무슨 화평 헌물을 드렸다고요? 소의 화평 헌물.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만한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의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뭐냐? 염소의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전체는 무슨 헌물에 관한 가르침이다? 화평 헌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세 내용이 다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것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무엇이 나오느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려라. 똑같이 나와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고 대신에 흠이 없는 걸 드려라.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이 맡은 각기 다른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드리는 자는 짐승을 죽이는 일은 했지만 나머지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희생물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일을 했는데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내용으로 세 분이 다 똑같이 같은 공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소를 드리더라도 암소든 수컷이든 상관없다. 대신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헌물이다 라는 내용이 세 번 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 헌물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써 오는 모든 특권, 모든 유혹, 모든 유의, 그리고 모든 축복을 축하하는 게 화평 헌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화해가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수된 사람은 화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얽히고 설킨 것을 풀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의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원수의 담이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얼마나 이 특권이, 얼마나 이 은혜가, 얼마나 이 유익이, 얼마나 이 축복이 놀랍고 큰지요. 감사드립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화평 헌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저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마다 마치 우리는 화평 헌물을 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축제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드리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제와 같이. 그런데 이 화평 헌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고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 화평 헌물에 관한 내용이 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평 헌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헌물이 화평 헌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번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과 진리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걸리는 거 없습니다.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드린 자에게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평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3장의 두드러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몫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기름과 그리고 콩팥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3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리고 콩팥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따라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뜻,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화평 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날들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크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하던 저러하던 나와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적당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화평 헌물을 드리는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다 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될 때 드리는 헌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감사의 희생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11절.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12절.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13절에 보면은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르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경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평 헌물로 드렸는데 그게 감사의 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희생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감사의 희생물. Sacrifice of Thanksgiving이라고 해서 감사의 희생물. 시편 기자도 107편 22절에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희생물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나를 이 곤란함에서, 이 고난에서, 이 시련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왜? 절박하니까요.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대로, 그렇게 간구한 대로, 그렇게 부르짖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뭘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급할 때면은 도우심을 구하고 막상 도우심이 임한 후에는 감사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환난과 위기에서 구출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입 싹 닫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가르칩니다.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찬송 중에 내가 받은 복을 뭐 해봐라? 세어보아라. Count of your blessings.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아라. 그러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보다 내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행한 수많은 일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를 위해서 행하지 않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신 많은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르단을 건넌 후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그들은 화평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화평 헌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그 즐거움을, 그 고마움을 옆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맞아요? 아멘? 네. 저희 교회 어떤 자매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 그 전세 들어가 있는 건물이 경매 넘겨져 버린 거예요. 돈 못 건져요.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서울에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쓰지 않았고 그냥 기도하고 밀어붙였는데, 여러분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아니하고 8천만 원이라는 전세금 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고마워가지고 뭐를 한 보따리 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꽁치 통조림을 한 박스를 저한테 줬어요. 왜 그래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런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혼자만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원하고 함께 축하하기 원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성도 아니에요. 이게 한 가족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관대함, 너그러움, 그것은 감사의 증거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화평 업무를 드렸는가? 서원하게 될 때에, 서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약속하게 될 때에 서원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가 이 서원대로 이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서원 헌물로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거창하게. 그런데 위기가 벗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입 싹 닦아버려요. 자기가 그런 말, 그런 약속한 거 없는 것처럼 넘어가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고,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께 약속했고,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께 소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소원에 신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 경솔하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 집에 아들 주시면 제가 목사 시키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소원이에요. 목사는요, 부모가 너 목사 되라, 하나님 앞에 너 바쳤어, 그러니까 너 목사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평생 목회에 헌신해서 목회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까먹다가 잊어버려. 왜? 아무도 다른 사람 들은 사람 없거든.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돌아가셨지만 주님 앞에 가셨는데 표사성 여사님이 구원받고 나서 너무 기쁘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 나 안 해요 했는데 이 말을 몇 마리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놈의 말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뼈를 대한민국에 묻었어요. 서원은 함부로 경솔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오래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나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뭐 어쩌저쩌 되면은 100만 원 헌금하겠대요. 그러고 그건 자기 혼자만 약속하면 되는 건데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지난번에 그 약속한 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세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했어요. 여러분 기왕할 거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지. 저는 몰랐어요. 어떤 자매님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가 풀어지면 해결되면 혼자서 어떻게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봐요. 난 전혀 몰랐는데 헌금을 계산하고 나서 김영수 집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약속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고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헌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원 헌물. 이거는 뭐냐면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경우를 자원 헌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경우는 감사의 헌물로서 드리게 되고 소원 헌물로 드리게 되고 자원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는 그 서원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뭐 안 된다면서요. 구약시대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었고 그 소원에 의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릴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 헌물, 그건 반드시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화평 헌물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흠투성이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일 많이 있죠? 있죠? 네. 감사하게 될 때.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가지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어떤 것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재능을 드리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국이에게, 조국아 너 혼자 연습을 해갖고 혼자 솔로 독주를 좀 해라. 그러니까 독주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 하고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면 에이 싫어요, 아니요 막 하는데, 이 어린 조국이는 그냥 말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예 하고 크는 조국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사춘기가 조국이에는 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 얼굴이 이상해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화난 사람 같아요. 싸울 사람 같아요.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 뒤에 서 있어도 인사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저 얼굴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야 되나, 언제쯤이면 저놈은 사춘기에서 벗어날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사춘기를 너무 오래 하더라고. 옛날엔 빨리 끝났거든요. 애들 새 키워보니까 빨리 끝나던데 요새 아이들은 좀 오래 해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주의 일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른들인 여러분 자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 말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단지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때문에 성도들을 이끌도록 했기 때문에 이끄는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독재자처럼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각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